마태복음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오늘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만 나누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2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함께 읽읍시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 오병이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이 사건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사복음서의 이야기들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내용도 다르고 또 관점도 다르고. 그렇지만 이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다 나오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기는 보리떡이라고 안 돼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보리떡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오병이어라고 부르는 우리가 이 기적이 복음서 4군데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그만큼 제자들이 이 기적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이 기적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굉장히 결정적이고 중요한 그런 기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맥락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같이 했는데요. 예, 여기에 우리 앞에 빵이 있습니다. 그죠? 시청각 효과를 위해서. 예, 이렇게 딱, 예.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이 아침에 이 빵을 준비하느라 홍 집사님이 아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예, 빵 구하기 너무 힘들어서. 예, 최 집사님? 예, 최 집사님 수고. 못 구했어요? 예. 광야에서 빵을 못 구했어.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죠? 예. 이때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때가 6월절 때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이니까 교회에 대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또 봐야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좀 복습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첫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계신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분 자신이 말씀이었고 그분이 또한 계실 때 드러나는 증거는 그분의 계시와 그러니까 그분의 가르침, 말씀, 지혜지요. 지혜와 능력. 이 2가지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게 바로 하늘의 창고, 하늘의 보고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예요. 그것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 임재를 붙잡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계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는 것은 지혜와 능력이란 말이죠. 그죠? 이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지혜와 능력,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지혜와 능력이 이곳에 있단 말이죠.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 인간적인 모임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교회 안에 항상 지혜와 계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가, 하나님이 왜 일하지 못하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보았던 그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하실 수가 없어서, 왜? 5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그죠?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것, 불신이죠, 그죠? 그 단어, 정확한 단어입니다. 불신, 믿지 않는 것, 믿지 않음, 믿지 못함,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임재를 쫓아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환영하지 못하고 우리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것들을 판단하고 그것들을 배척할 때에 예수님이 이곳 가운데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이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계시의 공동체이자 그 계시를 붙잡는 믿음을 가진, 그 계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믿음의 그릇을 가진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가 항상 이곳에서 살아 역사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죠? 사람이 2명 모였냐, 3명 모였냐, 100명이 모였냐, 10,000명이 모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2-3 사람이 모였어도 그곳에 그들 가운데 진정 계시를 담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네. 이곳에 우리가 그걸 이제 격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임재를 구하고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히 살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왜냐하면 우리 믿음은 공격을 받거든요. 이 세상을 살면서. 왜냐하면 믿음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죠? 거스르고 패역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보고 듣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믿음을 전수받지 못해요. 오히려 믿음의 불을 빼앗아가죠. 네. 상처받고 예수 믿는 게 다 헛것인 것 같고. 진짜 우리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믿음의 격려를 받겠습니까?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믿음 있는 형제자매들을 볼 때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믿음의 격려를 받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우리는 믿음의 격려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 불신의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것이 항상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장 지난번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쭉 본 것은 이 세상이 어떤 계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한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았어요. 이 세상은 계시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세상은 정말 계시를 싫어합니다. 예. 그건 아주 원초적으로 싫어합니다. 빛과 어두움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건 어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헤로디아에게 니 왜 그렇게 세례 요한을 미워해? 세례 요한이 뭐 잘못한 게 있냐? 그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 미워할 일이 없잖아요. 헤로디아 같이 모든 것을 가진 왕의 부인인데 그 사람이 그 광야에서 거지 같은 옷 입고 좀 불평 좀 얘기하는 그 사람을 미워할 일이 뭐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그렇게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사라졌으면 좋겠고 죽었으면 좋겠고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의 계시는, 이 마귀는 하나님의 계시를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그것은 어떤 설명이 안 돼요. 왜 미워해? 그렇게 얘기해도 그거는 왜 미워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이 임재를 가지고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거나 누구를 만날 때 까닭없는 미움을 막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어쩌면 굉장히 잘 믿는 사람한테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제 아내가 좀 뭔가 하나님의 딱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딱 움직이려고 그러면
제가 그 마귀 짓을 한다니까요. 예. 뭐하러 기도하려고 그래? 막, 응? 기도하러 가지 마. 뭐, 밥은 했어? 막, 응? 좀 마음 받고 지금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다 그걸 격려하지를 못하고 뭐 딴지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걸고. 왜냐하면 내 안에도 이 마귀짓 하는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딱 살기로 결단하면 딱 주변에서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믿었던 통로가 갑자기 마귀의 통로를 돌변해서 이 계시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물을 타버리고 흐지부지 만들어버리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완전히 우리를 다시 불을 끄는 거죠. 이 헤로디아는 바로 그러한 통로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이 연약한 갈대 같은 헤롯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은 헤롯이 세례요한을 죽였습니다. 그죠? 죽였어요. 죽이고 난 다음에 또 엄청 괴로워합니다. 그죠? 엄청 우울해졌어요. 그럼 죽이지 말지. 죽이고는 또 엄청 괴로워합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소문만 들어도 이제는 깜짝깜짝 놀래요. 세례요한. 세례요한. 뭘 먹어도 편하겠어요. 뭘 잠을 자도 편하겠어요. 꿈에도 나오고. 세례요한 비슷하게 생긴 사람만 봐도 그렇고 낙타털만 봐도 그렇고 이게 세상이다 이 말이죠. 세상이란 말이에요. 계시를 미워하는 세상.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 계시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이. 자,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우리는 13절에서 이제 그것을 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 이 세례요한의 죽음과 하나님의 계시를 배척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그가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빈들로 나가셨어요. 광야란 단어라고 그랬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이 빈들로 따라가는 사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광야로 가면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왜 거기 계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예수님 응? 왜 광야같이 불편하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든데 거기를 가세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 거죠. 그죠?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습니다. 무리들이 이게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그죠? 무리들이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 물론 요한복음은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의 실체가 뭔지 고발하지만 마태는 그럴 의도가 없습니다. 마태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의 모습으로 교회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서 이제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혼자 기도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신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죽음과 이 모든 이제 자기를 향한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위협과 압박이 점점 더 거세지는 것을 보면서 특히나 이제 헤롯이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어쩌면 헤롯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큰 관심도 없었고 헤롯에 대해서 위협적으로 느끼지도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중요했죠. 요한이 인기를 끌고 있었고 요한이 뭔가 예언적인 목소리를 발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드디어 헤롯의 눈에 예수가 눈에 띄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죠?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고 헤롯이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유명해졌어요. 그죠? 예수님이 유명해졌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찬영이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안다. 찬영이를 안다. 찬영이 소식 들었어. 오늘 보라마을 교회에서 찬양인도 하는 거 내가 소식 들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 대통령이 우리 찬양이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안 좋을까? 뭐 좋은 거잖아요. 우리 왕이 자기를 알아주고 그 소식도 듣고 며칠 전에 그죠? 우리 그 이번에 그 의사 누구예요? 이 국종? 그 의사 선생님. 아주 지금 우리나라의 히어로 아닙니까? 그죠? 대통령이 그래서 만나줬어요. 만나서 같이 탁 밥도 먹고.
대통령이 그렇게 알아주고 뭔가 또 얘기도 해주고,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죠? 그렇죠. 예수님도 바로 헤롯이 알아줬어요. 와, 예수를 알아줬어요. 예수가 있구나. 예수가 기적을 많이 행하는구나. 백성들이 무수히 따라다니는구나. 예수님이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이 이제 직감하는 거죠. 예수님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국가가 그전에는 그냥 사람들이 자기를 반대하고 미워했다면 이제는 국가가, 이 권력이 자기를 이제는 추적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죽이겠구나. 예수님께서 빈들로 나가셨습니다. 자, 그때 이 빈들의 제자들이, 무리들이, 사람들이 따라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바로 출애굽의 그림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광야로 나온 사람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미지였죠. 그죠? 출애굽 사건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떠나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에 사로잡힌 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바벨론, 이 세상에 사로잡혀버리면 더 이상 광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교회는 광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교회는 광야에 있어야 합니다. 광야는 교회가 있어야 하는 곳이에요. 이 세상이 광야 같은데 이 세상에 취하여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나온 자들. 이 이미지가 그렇다고 우리가 속세를 탈출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때때로는 여러분이 세상을 끊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한번 끊는 결단들이 있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핸드폰 이거 사용해도 됩니다. 문제 없어요. 그렇지만 이 안에는 참 세상이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죠? 제 손 안에 있는 세상, 그죠? 제 품 안에 있는 세상. 늘 터치만 하면 열리는 세상. 너무나 좋은 세상. 그죠? 예. 이것과 함께 있으면 뭐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요. 그죠? 어딜 가도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그죠? 어디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되어 있다면 세상을 끊는다는 게 뭐겠어요? 이걸 한번 끊어보는 거예요. 버려보는 거예요. 우리 홍민 형제 오늘 여기 없는데 홍민 형제 처음 예수님 만나고 첫 번째 했던 반응이 스마트폰을 집어 던진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투지폰을 쓰기 시작했어요. 전화만 되는. 그러다가 우리 교회 와가 지금 스마트폰을 새로 했습니다. 예, 승리한 거죠. 예. 이제 설마, 이제 우리가 세상을 들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과 하나가 되지? 하나가 돼 있나요 지금? 세상과 하나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걸 들고 있지만, 이걸 사용하지만 이것이 내 신이 되거나 이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거나 이것이 나의 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 진짜 다 이 안에 들어가 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죠? 그죠? 하와이인가? 거기에는 이거 길에서 이거 보고 걸어가면 그 교통범칙금을 뗀대요, 스티커를. 차 몰고 가는 사람 스티커 떼듯이 길에서 이거 보고 가면 워낙 교통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이거 보고 가다가 부딪히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참, 그런 세상이 지금 되었습니다. 자, 끊는 거예요. 그죠? 이런 끊는 경험들을 필요합니다. 그게 세상을 탈출하는 거예요. 어떤 출애굽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출애굽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것 없으면 아직도 여러분 출애굽을 못한 거예요.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훈련들, 예수전단에서 하는 DTS나 아니면 뭐 이런 우리 선교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때 합숙하면서 하는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죠? 삶을 다 정리하고 한번 완전히 이제 옮기는 거죠. 삶의 뿌리를 옮기는 거예요. 그런 훈련들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세상 속에 사람이 잘 안 바뀌기 때문에 완전히 삶의 뿌리를 뽑아가지고 한번 새로운 환경 속에서 세상과 단절하고 새로운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도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나와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우린 세상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자, 출애굽을 하고 나면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광야로 이끄시고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은 파라다이스 낙원이 아니고 우리 나가서 전도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낙원에 여러분이 갈 것처럼 전도합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장밋빛 인생이 될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접을 하죠. 그죠? 영접을 하고 딱 들어오면 지금은 아니야. 예. 지금은 아니고 먼저 이 낙원에 들어가려면 광야를 통과해야 돼. 예. 그 이야기를 이제 먼저 해주면 전도가 잘 안 되니까 먼저 해줄까요? 요즘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해줄 필요도 좀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광야를.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이끄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는 약속의 땅을 차지할 그런 강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강한 자가 되는, 정복할 수 있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것이죠. 광야에서 우리는 강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약한 사람이 되었는지 몰라요. 약자가 되었어요. 거기 오늘 말씀 봅시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자,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그곳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이 왜 찾아 나왔겠습니까? 사실은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병든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에게 그 당시에 가장 큰 기대가 뭐였겠습니까? 병자를 데리고 가면 치료해 주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불편을 마다하지 않고 사람들을 메고 그까지 치유받으려고 왔다 이 말이죠. 지금도 사실 우리 교회 부흥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여기서 제가 좀 치유의 은사만 좀 나타나면 교회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병원보다 더 사람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도했어요.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꼭 제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뭐 우리 임 집사님한테 치유의 은사가 당하다. 저는 그럼 이제 번호표 가지고 줄만 딱 세울게요. 임 집사님 치료해 주시고 손 얹고 그죠? 사실 뭐 꼭 목사가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가운데 누구한테서 은사가 나타나든지. 제가 저 남해에 있는 남직교회인가 거기를 가니까 그 교회에 예언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이 계세요. 여자 전도사님인데 목사님 예언 안 하시고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 전도사님은 처녀예요. 나이가 많으셔요. 지금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한 10살 정도 더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좀 용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그죠? 불경한. 어쨌든 그분이 은사가 있으세요. 예언의 은사가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교회에 보니까 그 기도받으러 그분의 예언을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이제 줄 세워서 이제 사전 상담해서 이제 그분한테 보내주십니다. 그 교회는 그런 식으로 부흥하더라고요. 자, 자꾸 얘기하세요. 곁길로 새네요. 자꾸. 자, 교회 부흥.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거죠. 사실은 이 사건이 그런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가난하고 병들고 상해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본적인 이제 태도죠, 그죠? 관점입니다. 불쌍한 것. 주님이 우리를 보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실 때 항상 불쌍히 여기십니다. 항상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 그건 마치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가진 느낌이에요. 그건 절대 모르지, 그지? 우리 부모가 여기 대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몰라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알죠, 그죠? 자식을 향하여 갖고 있는 그 긍휼이 있어요. 예. 사실 본인은 잘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지 잘 모르는데 예. 부모는 보면 항상 불쌍해요. 항상 못 먹고 다니는 것 같고 그렇게 뒤룩뒤룩 살이 쪄 있는데도 못 먹는 것 같고 못 입는 것 같고 예. 예. 예, 그 부모의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부모의 마음에. 예. 이번 주에 제가 수아를 볼 때 그런 마음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아빠가 분명히 엄마보다 잘해주는데도 예. 그 불쌍한 게 있어요. 불쌍한 게.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진 마음은 화를 내고 있는 모습도 아니고 우리한테 뭘 요구하는 빚쟁이같이 맨날 뭘 요구하고 시키는 게 아니고 주님의 기본적인 우리를 향한 마음이 긍휼이에요. 긍휼입니다. 이 마음, 이것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의 부모와 또 이 땅의 관계들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이 긍휼의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긍휼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 병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 보니까 좀 재미있어요. 이게 보통 그냥 병들어 있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 약하다는 뜻이에요. 강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약자들을 도와주셨다. 약자가 뭐냐? 이제 의욕을 하니까 병자가 되는데 아픈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떡을 먹습니다. 오늘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 시편 78편 25절에 보면 힘센 자의 떡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강한 자란 뜻입니다. 강한 자의 떡을 먹은 거예요. 이들이. 예. 자, 이 광야는 무엇이냐? 광야는 약함이 치유되고 강해지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하게 되느냐? 강한 자의 떡을 먹어야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강한 자의 떡을 먹는, 힘센 자의 떡을 먹는 이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있는 떡은요, 이 땅에 있는 우리 음식은 그 앞만 먹어도 우리를 강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들 수 없어요. 우리를 진짜 강하게 만드는 음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떡이라고 하는 그 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진짜 강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오늘 대통령하고 밥 먹는 얘기 좀 해봅시다. 대통령하고 이제 밥을 먹어요. 예. 우리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막 그죠? 예, 뭘 먹었느니 막 말이 많았어요. 다 기억은 할 수 없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게 독도새우. 그죠? 독도새우. 예, 그게 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언제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독도새우가 어떻게 생겼는지. 예. 예. 언제 한번 교회에서 독도까지 가야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독도새우. 예. 자, 이 대통령하고 밥을 먹는데 맛있는 반찬이 많이 나오겠죠, 그죠? 예. 그게 맛있을까요? 맛있을까요? 예. 대통령하고 밥을 먹으면 여러분 맛있을까요? 예, 안 먹어봐서 저도 모르겠어요.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대통령하고 밥을 많이 먹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예, 뭘 먹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뭘 먹었는지 잘 모르겠다. 대통령하고 뭐 밥 먹는 시간이 길 수도 없고 뭐 1시간 그렇게 만나서 보통 오찬 만찬 그렇게 하고 밥을 먹는데 대통령하고 밥을 먹으면 뭘 먹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좋은 걸 차려줘도 그 언제 음식에 집중하고 팔릴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대통령하고 밥 먹는데 막 이게 맛있네, 맛이 없네 이런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지금 대통령하고 밥 먹는 것은 맛집을 간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근데 아직도 이 혓바닥에 모든 관심이 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이게 맛이 있네, 없네. 여기에 지금 우리의 관심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광야에서 밥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왜 중요한 것입니까? 뭘 먹었느냐, 만나를 먹었냐, 뭐 닭고기를 먹었냐, 메추라기를 먹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먹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먹었다는 거죠. 자, 대통령하고 밥을 먹은 것이 거기서 팥죽을 한 그릇 먹든 국수를 한 그릇 먹든 거기서 김밥을 한 줄 먹든 대통령하고 밥을 먹은 것이 중요하지. 그죠? 거기서 짜장면을 먹었네, 짬뽕을 먹었네, 탕수육을 먹었네는 별로 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제 말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예. 자, 먹는다는 게, 강한 자의 떡을 먹는다는 게 떡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강한 자와의 유대, 연대, 그분과의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그 맛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사실 먹었겠어요? 뭐 얼마나 먹었겠어요? 예.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밥 먹으면서 하는 것은 사실은 서로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면서 그걸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봐라. 우리는 독도새우를 먹으면서 하나가 되어 있다. 예. 그 일본이 발끈한 거예요. 왜 해필이면 독도새우냐. 그러면서. 그죠?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누구랑 밥을 먹느냐는 먹는 내용이 아니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떡을 먹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먹은 자는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힘을 자기 힘으로 쓸 수 있는 이 관계의 샬롬이 오는 거죠. 강해지는 것입니다. 약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광야에서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먹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가 훈련받는 것이에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인데 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느냐? 광야에서 하나님의 떡을 먹으면서 자라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세 사람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가나안을 정복할 군대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떡을 먹는 것. 하나님의 떡을 먹은 자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떡을 먹은 자는 절대 강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떡을 먹은 자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떡 먹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힘과 자기가 벌어서 사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 삶에 있어서. 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사람은 없을 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그분이 부자이시고 그분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약해질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강함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어요. 그들은. 오늘 먹어. 없어져요. 눈앞에서 식량이 하나도 없어요. 내일 내가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되면 그 강한 자가 다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아무도 만나를 쌓는 사람이 없어. 혹시 누가 그죠? 텐트 안에서 야 봐 이리 와봐 나 이 창고 안에 뭐인 줄 알아? 봐 만나 이렇게 쌓아놨어. 야 얼마 쌓은 줄 알아 이거? 내가 오늘 얼마나 애써가지고 오늘 5가마니 쌓아놨어. 예. 그럼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럴까요? 똘대가리 이렇게 그런 말이 나올까 그죠? 예,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광야에서 사는 법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광야에서는 5가마니 벌었으면 5가마니 다 나눠줘야 돼. 쌓아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강한 자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방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광야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우리는 강한 자와 함께 살아가고 그 강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공급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부터 위로를 받는 사람이고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 그죠? 예. 거기 신명기 8장 3절 오늘 여러분 주보에 적어놨는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계시,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하나님 힘센 자의 떡을 먹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강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되어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방법이에요. 자, 더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좀 더 보겠습니다. 15절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광야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아, 주님, 이곳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곳에는 상점도 없습니다. 빵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사람들을 보내어서 가까운 마을로 가게 해서 좀 뭘 먹게 하십시오. 이들이 볼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죠? 예. 이런 정말 친절하고도 합리적이고도, 그죠? 얼마나 지혜로운 조언입니까? 예. 예수님이 정말 겸손하게 이런 조언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되었냐? 아이고, 내가 사역하느라고 몰랐네? 예. 그러면, 예. 다 보내라. 예. 그리고 나도 좀 먹을 것을 주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예. 시나리오가 이제 그렇게 안 가고, 예. 자, 봅시다.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예. 갈 것 없다. 갈 필요가 없다. 예. 무슨 말씀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럼 이런 말이 나와야지. 갈 것 없다. 여기 많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야지. 예? 뭐야 이거 지금. 예? 갈 것 없다까지는 아주 설계됐는데 그 다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니들이 해라. 니들이 줘라. 예. 야. 근데 하나님은, 주님은 항상 일을 이런 식으로 시키셔요. 예. 니들이 줘라. 예. 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말이죠. 17절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자, 예수님 모르셨겠습니까? 예. 자, 이 원리를 우리가 이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믿음의 도전이죠. 그죠? 믿음의 도전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믿음의 도전이에요. 주님 모르고 하시는 말씀 아니고 주님 우리한테 뭐 그죠? 예. 군대에서 하는 것처럼 예. 군대에서 믿음이 많이 필요하더라고 보니까 10,000원짜리 주면서 빵 5개, 치킨 2마리 뭐 이렇게 그리고 뭐 한 3,000원 남겨오라고 그러죠. 그죠?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을 발휘해야 돼. 예, 군대에서는 그런 이제 악한 선임에 의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악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예. 지금 삥 뜯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의 이 계시의 위력과 능력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하실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한테 부담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한테 선교를 가라 그랬으면은 그걸 덜컥 부담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언이한테 파키스탄 가라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갈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다 이미 계산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게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주님이 가라는 게 확실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주님의 방법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어떻게 하는지는 주님한테 배우면 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가지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여권도 없는데요. 내일 가서 여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 어떡하지요? 여권 하려면 돈도 필요한데요. 너 주머니에 좀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다 쏟아서 다 부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가는 거예요. 다 쏟아보는 거예요. 내 계산으로 안 된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쏟아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목까지. 그 다음 또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또 새 문을 여시는 걸 우리가 경험한단 말이죠. 벽에 부딪힐 때마다. 이게 강한 자의 떡을 먹는 방법이에요. 강한 자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한계 속에 갇히지 않고 자꾸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꽁초 두고 내가 먹고 어찌하든지 내가 버텨야지 생각했었는데, 그죠? 그래봐야 몇 시간, 그래봐야 하루예요. 그죠? 그래가지고는 이 광야길 지나갈 수가 없고 적 지난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 이걸 딱 주님 손 안에 내려놓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을 4개로 가져오라. 그것을 4개로 가져오라. 주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때, 이 믿음의 역사를 일하실 때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분량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한테 빵 하고 기적을 베푸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주님의 목적은 제자들 안에 믿음을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이 제자들 안에 믿음이 만들어지려면 그 믿음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한테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그걸 갖고 오라고 그러셔요. 4개로 가져오라고 그러신단 말이죠. 그 가져가면 죽는 거죠. 그죠? 그 가져가면 내 모든 계획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생존의 욕구는 포기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4개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 발 앞에 딱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서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포기가 있는 거예요. 그 포기가 딱 이루어지고 나면 거기에 승리가 오는 거예요. 아멘? 거기 승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교묘한 그 믿음의 저울질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제가 이번 주에 막 헌금을 좀 했는데요. 헌금할 때 그런 게 왔어요. 처음에 딱 마음에 온 건 30만 원이었어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만 원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만 원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주님이 딱 30만 원으로 가져가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에서 그걸 깎고 싶어가지고 헌금을 자꾸 주님하고 흥정하는 거야. 주님 없는데요? 나 없는 거 다 아시잖아. 진짜 헌금을 할 사람한테 하라고 그러지. 나 같은 사람한테 헌금하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또 기가 차게 아셔요. 내가 돈 있는 거. 그래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기쁨으로. 그 믿음의 씨름을 한 몇 시간 하고 난 다음에 탁 했어요. 하고 나니까 갑자기 평화가 확 오더라고. 평화가 오더라고요. 평화가. 승리한 거죠. 승리한 거죠. 이게 우리가 늘 승리만 하는 건 아닌데 이 승리와 실패와 이러한 것 속에서 우리는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이 믿음에 주님 말씀하실 때 반응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생명을 내려놓는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한 자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풀밭에 앉히셨습니다. 푸른 초장에 마치 양들을 앉히는 것처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떡을. 그리고 떡을 떼어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고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000명을 먹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떡을 뗀다라고 하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bless 하나님이 그 떡을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떡을 우리의 드린 그 헌신 위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그것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요? 떼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말이 떡이니까 이렇게 떼야 되죠. 그죠? 빵이면 깨트려야 되는데 그래서 영어에 breaking bread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떡이라 떼야 됩니다. 예. 이게 언어적 표현이 다 달라요. 그죠? 부러뜨린다는 뜻입니다. 깨트린다는 뜻이죠. 이 몸을 깨트린다는 그 뜻이에요. 예. 십자가를 얘기하는 바로 그 표현이에요. 떡을 깨트려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게 여기 십자가 숨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유월절 때 일어난 일이고 이 사건 자체가 유월절의 어떤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고 유월절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때잖아요. 예,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리고 나누어 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풍성함이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과연 이 떡들이 불어났는지 사실 아무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제자들만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만 이 떡을 나누어 주면서 떡이 계속 불어나는 것을 경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20절 봅시다. 20절 다 배불리 먹었다. 다 배불리 먹었다. 와우. 예. 야.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죠? 예, 만족하는 것입니다. 다 배불리 먹어. 배불리 먹는 거 좋잖아요. 그죠? 예. 오늘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예.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은 쓰레기밖에 없었다가 아니고 예, 참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들입니다.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쓰레기가 남은 게 아니라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었다고 그랬는데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숫자거든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예, 그것을 말해주는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숫자예요. 이 이스라엘이 다 채워졌다. 풍성이 채워졌다. 예, 결국 무엇이 남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이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럼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이 믿음에 우리가 이제 믿음을 통해서 강한 자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풍성함 끝에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의 완성이에요. 자, 이 풍성함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길, 광야에서 강한 자의 떡을 먹는 이 훈련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체험하고 십자가를 통한 십자가와 부활의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계속 풀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자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풍성한 거예요. 항상 거기 넉넉한 것이에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곳에는 항상 넉넉함이 있고 배부름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그걸 통해서 남겨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공동체가 있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광야에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풍성함이다 이 말이죠. 이걸 교회에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각박합니다. 그죠? 월급을 많이 받고 많이 해도 세상은 그렇게 풍성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막 하고 나면 남는 게 질병, 남는 게 스트레스,
남는 게 암, 남는 건 관계의 파괴, 남는 건 쓰레기. 그럴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일들은 그렇게 죽도록 일하고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남는 게 별 볼 일 없고 그렇단 말이죠.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삶에서 풍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다들 꿈꾸는 것은 빨리 은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 받는 거예요. 연금 받는 게 꿈이에요. 네. 이거 10년만 내 노예생활 더 하면 연금 받는다. 네. 그렇죠? 연금 받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네. 공무원 다들 왜 그렇게 막 줄 서서 하려고 그럽니까? 내가 보니까 공무원 그 일을 좋아하시는 분보다 공무원 연금 받는 데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건 마치 죽기 위해서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남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죠.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거기에는 만족함이 있고 충만함이 있고 거기는 풍성함이 있고 가진 게 없는데도요. 풍성해요. 정말 풍성해요. 대통령하고 밥을 먹었어요. 김밥 한 줄 먹었어요. 둘이서. 저 식당에서 비싼 레스토랑에서 하여튼 미워하는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밥만 먹고 온 거랑 같겠습니까? 다른 거예요. 그죠? 누구랑 먹느냐, 무엇을 먹었느냐보다 누구랑 먹느냐, 그것이 가진 의미가 다른 거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이게 광야에서 힘센 자와 함께 먹는 그 즐거움입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몇 명? 5,000명이었다.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최소한 한 10,000명, 많으면 한 20,000명. 생각해 보세요. 아, 10,000명, 20,000명. 보통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 야구장 같은 데 가면 거기 꽉 차면 뭐 큰 야구장 말고 한 20,000명, 15,000명 이렇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야구장 가면 치킨도 많이 먹고 핫도그도 먹고 그러는데, 그죠? 딱 그 분위기예요, 그죠? 지금 예수님 때문에 그냥 완전 잔치가 벌어졌어요. 다 배불리 먹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에 만들어졌어요. 여기 남자가 5,000명이다. 먹은 사람, 먹은 남자인데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다. 남자가 5,000명이었다. 남자가 5,000명. 특별히 20,000명이 먹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남자가 5,000명이 먹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죠?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좀 구약적인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남자만 칠 때는 왜 남자만 친 줄 아세요? 남자만 인간이기 때문에 남자만 치는 게 아니에요. 남자만 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과거에 자기 백성을 카운트할 때 그냥 평소에 우리나라 인구가 3만 명이구나 이러려고 카운트한 적은 없어요. 그럼 백성들을 언제 카운트하느냐? 백성들이 카운트할 때는 항상 전쟁을 위해서 카운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군대가 몇 명이냐?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남자들만 원래는 계수하는 거예요. 여기 남자가 5,000명이다 이 말은 그것보다 훨씬 많이 먹었는데 뭐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군대가 나왔다 이 얘기예요. 군대가 5,000명. 특히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군대의 단위예요. 1,000명씩 잘라서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한 군단의 숫자예요. 결국 하나님의 군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힘센 자의 백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약한 병자 쩔뚝거리고 연약해가지고 왔는데 이 광야에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통해서 이들이 강한 군대가 된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광야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죠? 광야 같은 이곳에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떡을 먹는 훈련을 시키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신지 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풍성함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 군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도 하면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 받았는데 힘센 자의 떡을 먹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78편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시편 78편 한번 펴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이 시편 78편 굉장히 긴데요. 끝까지 읽지는 않고 제가 첫 부분 조금만 읽을 테니까 읽으면서 무엇이 문제였구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구나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을게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우리입니다. 그죠?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이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8절 읽읍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되고 그 마음이 정직하고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가르치신 뜻입니다. 그죠? 9절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새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17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 올랐으니 자 22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아멘. 하늘을 열고 힘센 자의 떡을 먹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떡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는 것이요 강하게 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우리가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그 힘을 의지할 수 있는 주님 그러한 강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강한 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광야길에서 우리가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님 우리의 가진 것들을 주께 드려 이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풍성함이 풀어지기를 원하며 주의 백성들이 탄생하는, 주의 군대가 탄생하는 주여 이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광야에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군대가 일어나는 이 영광스러운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며 주님 치유하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하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가슴을 강하게 하소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풍성함이 풀어져 주의 백성들을 남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를 주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의 이름이 뭐냐면요, What is it? 영어로 이게 뭐냐? 이게 만나라고 하는 것의 뜻입니다. 만나. 만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What is it? 이게 뭐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항상 새롭습니다.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놀라운 것들을 주십니다. What is it? What is it? 아멘.
이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새 것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가진 낡은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둔 묵은 것이 아니라 주님 새 것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영광의 삶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에게 더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구체적인 내 삶에서 무엇을 주께 드려 이 영광을 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백성이 태어나는 것, 주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것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영광에 합당한 믿음을 주십시오. 이 교회, 주님 그 믿음을 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추리가 자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주여,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의 군대가 자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경제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험하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쓸 것, 먹을 것 다 있습니다. 우리 사역을 위해서 해야 하는 또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하고 우리가 살 집이 필요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걷기만 한다면 그곳에 주님 모든 것들이 다 예비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모든 두려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우리가 미래에 어떤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지금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들이 있습니다.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떻게 공급하실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넉넉한 삶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가난하지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시는 이 삶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기에 앉게 하셔서 힘센 자의 떡을 먹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에 구합니다.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주님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정말 주님 사람들을 훈련시킬 집이 필요합니다. 주님 정말 많은 또 주님 이 사역을 감당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 풀어주시옵소서. 힘센 자의 떡으로 먹여주시옵소서. 주여, 각 가정마다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십시오. 빚 문제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센 자의 떡을 먹는 각 가정들 열 수 있도록, 교회 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주의코드입니다. 우리 찬양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 광야로 주님이 계신 그곳까지, 주님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가 주님 손 안에서 강한 자로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늘의 떡을 먹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풍성한 삶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주님 날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죽고 예수가 내 삶에 살아나서 예수의 부활이 그 능력이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해서 주님 당신의 풍성함과 당신 나라의 영광을 볼지 주님 우리에게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모인 우리 귀한 주님의 사람들, 주님 주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귀한 형제 자매들,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우리 자녀들, 주님 이 떡을 먹고 강하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주님 손에 단련받은 자들 되어서 주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세대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이 땅에 그러한 강한 주님의 군대 교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들 주님 손안에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광야에서 주님의 군대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코이노니아가 예수님을 따라 이 광야길을 걷기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